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정말 헤아려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 받은 복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세어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좀 하면 좋지 않겠니? 이것 좀 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지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 아니면 저 오지 마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쩌면 간단하고 명료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매일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 매일매일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통 3가지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요. 여하튼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16절 말씀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늘 항상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매일 순간순간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예배당에서 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항상 좋을 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점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말씀을 하면서 제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지 못하고 항상 여기에만 틀에 잡혀서 이 3가지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3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매일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매일 항상 시시각각 해야 될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중요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14, 15절, 특별히 15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상 모든 일에 서로 개인적으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선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최소한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왔지만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소리가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어쩌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를 대하든지 선함으로 대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행하고 선하게 건면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그들이 내가 선하게 대했지만은 도리어 악으로 그들이 나를 맞받아친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선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라고 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선을 행함, 이것에 어쩌면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늘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도 식어지게 되고 기도도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선보다는 그 선과 반대되는 모습들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반석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성경 전체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것처럼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하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송이 꿀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어서 그 단맛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항상 주야로 밤낮 없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읽고 생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 자리를 잘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지요?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눈으로 절대 읽지 마십시오. 꼭 소리를 내어서 마치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나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그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최소한 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여하튼 성경을 읽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모습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인지 아닌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 무엇이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때에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전체가 흔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기둥이 반석과 같은 기초가 흔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깜깜한 밤과 같은, 칠흑 같은 밤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해주는 빛,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때에 왜 분별력이 희미해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믿음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둔감한 자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요,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이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유독 나만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야?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꾸 죄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비추어주는 어두운 밤길에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둔해지게 되고 그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불편했습니다. 뭔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갈 때에 불편하고 나 자신이 싫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조차도 읽지 않고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조차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아무런 끄리낌 없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분별력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또 언젠가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 형제 자매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자, 그런데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내 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어떤 적절한 때에 그 말씀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멕시코에 처음 선교사로 나가면서 한국에 있을 때처럼 이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양복을 딱 정장을 하고 꽤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그냥 폴로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느낀 것이 이야, 이거 많이 변질됐구나. 목사가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품위와 어떤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한국이 아니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목사가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만약에 어디 나가면요, 아유 저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님 뭐 옷차림 봐, 뭐 이러면서 할 텐데, 멕시코든 과테말라든 미국에서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가든 말든 누가 하나 뭐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모르겠어요. 성도들 중에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자유로웠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봐줄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들이 희미해져 가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돈의 힘에, 감정의 소리에, 환경의 어떤 소리에 우리는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분별력이 희미해지게 되고 기준이 무너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최소한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뭐 몇 절도 좋고 몇 장도 좋고 한 장도 좋고 막 은혜가 될 때는 어떤 성경책 한 권도 좋고 창세기면 창세기, 뭐 마태복음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면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의 어떤 판단 기준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분별력이 약해지면 결국은 기도의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기도는 뭐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십니까?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지요?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면 자꾸 내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응석 부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선을 행함과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함이 믿음과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영적 분별력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매일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매일매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 성경에 참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매일이라든지 항상이라든지 뭐 주야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과 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나 말씀들에 보면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제자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항상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믿음의 결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항상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까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루고자 하는 종착점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나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시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해야 할 신앙의 기초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매일매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하라고 하신 것, 뭐 선을 행하래, 감사하래, 기뻐하래, 기도하래, 말씀을 읽으래. 그래. 여러분들 내일부터 그냥 그래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결단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을 5분 덜 자더라도 다른 걸 조금 아끼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성령을 읽는 것만큼은 기도하는 것만큼은 그리고 내 마음을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지만 속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기뻐하자, 감사하자.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을 때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우리 자신을 잘 조절을 하고 잘 이렇게 눌러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모습들을 잘 겸비하여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시대에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를 향해 매일 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쳐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애쓰는 선교의 현장 위에와 선교사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